자, 오늘은 그 야곱의 인생을 이제 진짜 마무리하고 그의 죽음, 또 그 앞에 그 가족들, 특별히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우리가 그, 그 찬양도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의 내용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축복하는 그 축복 내용 중에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저주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축복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큰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야곱과 같이 우리도 축복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축복할 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9장 1절부터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을 때 미래에 너네가 당할 일들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당당하게 미래에 너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다 모여라. 아들들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절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12명이 모이는 그 모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3명도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가족이라고 해도.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좀 단체면 모이는 게 뭔가 미스가 납니다.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실습을 여기 근처에서 이제 그 복지관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게 되는데 저 말고 6명이 그러니까 저 쳐서 이제 6명이 실습을 해요. 실습을 하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먼저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실습 기관에서 부르니까 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 오긴 왔어요. 근데 누군가는 지각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참 좋은데 모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야곱의 아들들 12명 분명 뭐 근처에 살아서 모이라고 하면 다 모였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이라고 할 때 모이는 거 참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요.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뭐 부흥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거 할 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모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걸 내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면 반드시 갑니다. 늦어도 오는 거예요. 야곱 아들들 야곱을 딱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 오겠어요. 그냥 시간을 내고 돈을 내가지고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아버지가 먼 미래에 이렇게 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것, 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 이런 게 쉽지는 않지만 뭔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들을 수 있다면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회도 또 뭐 많은 공동체 가운데도.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1절 말씀이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고, 악한 일에 모이는 거 말고 선한 일에 모이는 데 힘쓰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아들부터 이렇게 나아가요. 자, 이 첫 번째 아들 루벤입니다. 루벤은 장자예요, 장자. 장자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두 몫을 받고 아버지가 부재 시에 아버지 역할을 해요. 축복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어요, 가정에. 그러니까 시족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자입니다. 아버지의 바로 뒤를 잇는 사람이에요. 그런 참 르우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 위풍당당하고 권능도 힘도 그러니까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에 끓음 같았은즉, 물에 끓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은 데우면 확 끓어요. 놔두면 확 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냄비 근성 이런 말 이게 뭐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르우벤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탁월한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부터 이게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래요. 근데 저주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첩이죠. 그러니까 첩을 이렇게 하고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르우벤이었던 겁니다. 장자로서의 위험은 있었지만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한 죄로 그 이후로 장자권을 상실하는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첫째 아들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누구보다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능력도 있으며 위풍당당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한 르우벤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몬과 레이. 이 두 사람은 싸잡아서 얘기해요. 참 각각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싸잡은다는 말은 약간 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시몬과 레이 5절 말씀에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 당연히 형제죠. 뭐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다 형제입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형제는 누구보다 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참 가까워요. 근데 악한 일에 가까웠던 거예요. 악한 일에. 폭력적인 일에 가까웠던 거예요. 폭력적인 일에는 서로 하면 안 돼. 말리고 해야 되는데 형제처럼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일 때문에 이 사람들도 싸잡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죽일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영혼과 혼이 그들의 공동체 모임에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7절 말씀 마지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 중에서 내가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를 흩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과를 한번 보면 뭐 루벤은 그냥 이렇게 그 특별한 뭐 축복도 아니고 또 저주에 가깝지만 뭔가 없어요. 근데 이 시몬과 레이는 먼 훗날에 흩어질 것이다.
첫째는 복을 못 받을 것이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둘째하고 셋째는 너네도 잘못했지만 결과가 있어. 어떤 결과냐면 바로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시므온은 그 지파 중에서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을 분배받을 때 남쪽 지역, 그러니까 사막 지역을 분배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그 유다 지파에 그냥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그 시므온 흩어져 버렸어요. 이 레위는 또 그 땅을 기업도 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레위는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흩어버리신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흩었어요. 성을, 마을을, 고을을 차지한 게 아니라 각 성에 이렇게 분배를 하십니다. 다 흩어버리셔가지고 땅을 주진 않으셨어요. 근데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렇게 보면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레위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흩으시면서 벌을 주신 건가? 내가 벌 받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좀 오버한 거고 레위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므온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또 그것을 모의했던 사람들의 이 결과를 시므온과 레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엄청난 이제 축복을 받아요. 8절 말씀부터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를 보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유다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 사이에서는 위대한 사람을 찬양하잖아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그러니까 유다 앞에 절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유다를 통해서 왕이 나타났잖아요. 다윗. 그래서 그 지파들이 그 다윗이 이렇게 통일을 하여서 함께 생활을 하고 한 나라를 이루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왕이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러니까 사자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사자를 만날 일은 없지만 동물원에서 봐도 무섭지 않습니까? 맹수 중에 맹수예요. 그 사자의 새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0절 말씀에는 규는 왕이 들고 있는 겁니다.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왕이 들고 있는 그 왕지위를 나타내는 건 규를 유다 가문에서 계속 가지고 있게 하겠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 유다 가문에서 남유다 마지막 왕까지 계속 왕이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좀 애매한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왕이 계속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기니 실로가 오면 그 왕의 규와 왕의 지팡이가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럼 실로가 뭘까요? 실로가 오기까지. 이 실로는 우리가 성경에는 지명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 지명 이름하고 어원은 똑같은데 이 뜻은 뭐냐면 샬롬의 그 어원이에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즉 이 평화의 그 어떠한 분이 오시면 그 왕의 규 지팡이가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평화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왕의 그 통치 그 모든 것들이 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제가 몇 년 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를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선포하고 또 예언하는 겁니다. 단지 자기의 생각을 예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일생, 또 후손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나귀는 전에 우리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 왕을 뜻합니다. 겸손을 뜻하고 순종을 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귀는 왕을 뜻해요. 포도나무에 매고 왕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나무에 매고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만큼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많으니까, 풍성하니까 색깔을 내기 위해서, 포도색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한 거겠죠.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다의 이 축복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스불론입니다. 이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겠다.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스불론은 어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불론 지파는 해안 무역과 관련이 깊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살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바다와 가까이 있진 않지만 그 무역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이 스불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아시아와 이집트를 잇고 또 바다 건너서 유럽을 잇는 그 무역의 중개지입니다.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파가 이 스불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사갈도 나귀라고 해요. 나귀. 그러니까 나귀는 왕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왕을 뜻하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겸손, 평화, 순종,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사갈은 순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낙천자인 사람인 겁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낙천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거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난 몰라. 이런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좋다. 안주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적인 사람이 참 착하고 좋지만 안정적이면서 또 안주하기 좋은 그러한 그 생각,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면하고 성실하지만 안정과 안일함을 추구하여서 그렇게 되면 어딘가로부터 지배를 받고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 그 지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사람으로서 단이 있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이 길섭의 뱀이라는 건 길가에 그냥 그 독사와 같은 것입니다. 새끼의 독사로 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 지파의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그러니까 삼손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심판의 자의 역할. 그러니까 블레셋을 심판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삼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자 역할을 했던 그런 지파가 단이었던 거예요. 뱀, 독사는 그 성경에 나오면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갓은 군대가 그를 침략하나 그가 침략자의 뒤를 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이 갓을 쳐요. 하지만 갓도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겁니다. 도리어 자기를 침범하는 그 군대를 뒤에서 친다는 거예요. 이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살았습니다. 침입을 자주 받았습니다. 근데 용맹하게 싸웠던 지파가 갓 지파예요. 전투적이기도 하고 또 회복력 있는 그런 지파인 것입니다. 아셀은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로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셀은 기름진 것을 먹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자녀 이름을 아셀이라 짓는 사람들 꽤 있어요. 여기 보면 요셉이라 짓는 사람들 많죠. 요셉이라고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뭐 유다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한국 사람들 이름 중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 주변은 없어요. 요셉은 있어요. 유다 없고 뭐 베냐민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아셀은 제가 2명은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왜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보니까 아셀에게는 짧지만 아주 그 풍성한 축복을 해준 겁니다.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며 풍요로운 삶을 산다. 이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러한 아셀 지파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풀어져 있는 암사슴은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고 민첩하며 활기찬 지파로 우리가 해석되어지고요. 어떻게 보면 소리를 바란다고 했을 때 시적인 감수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입니다. 요셉이 바로 우리가 아는 찬양 야곱의 축복 노래에 담겨져 있는 그 축복의 그 모습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니까 샘이 있으니까 물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가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거예요. 이 담을 넘었다는 것은 경계를 넘었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풍성하고 또 담을 넘은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실과를 먹기도 하고요. 그 그늘에 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저희 본가에서 조금 올라가면 저희 친구 집이 있었어요. 친구 집에 석류나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석류나무 익으면 그 따먹고 그랬어요. 그 친구의 허락하에. 이게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안 잘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석류나무는 담장을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우리가 따먹을 수 있었어요. 참 맛있더라고요. 그 맛을 생각하고 요즘 그 석류를 먹으면 그 옛날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서리 해 먹는 게 맛있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만큼 풍성한 축복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담을 넘어가지고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요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애국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구원받았어요. 또 요셉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식량을 이렇게 저장해 놓고 풀면서
여기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러니까 적대사들이 있었지만 그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은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에 손을 힘입음이라. 대적자가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더 굳세어졌다. 요셉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이라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대적자가 있었어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제 완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더 강해졌습니다. 더 힘을 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이집트에서 형제들을 구원하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 먼저 받은 그 축복의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을 통해 가지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쉬고 또 풍성을 누리고, 우리가 참 넉넉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것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넉넉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고 우리 안에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또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사실 뭐 도움을 받고 또 뭐 이렇게 나약하지만 앞으로 많은 교회들을 돕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또 지쳐있는 분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요셉이 받은 축복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은 막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막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이 베냐민, 막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아주 강력하고 또 사나운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전투적이고 용맹한 성향을 띠는 거예요. 베냐민에서 이 사울 왕이 나왔어요. 에훗이라는 강력한 그 사사가 나왔습니다. 또 그 어떻게 보면 좀 전투적이기도 한 성향을 가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베냐민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완전 그 쪼그라든 적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약해진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베냐민 대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일으켜요. 나머지 지파하고 베냐민 한 지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나머지 지파가 더 수적으로 우세하니까 이기잖아요. 근데 처음엔 베냐민이 이겼어요.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싸움을 잘하는 지파인 겁니다. 사울 왕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막 안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울 왕에 대한 그 기록을 성경에서 보면 패한 전투가 없었어요. 한 번도 패한 전투가 없었어요. 맨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왕 통치하면서 싸움의 신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신과 같은 존재가 다윗이어서 그렇지, 사울도 진짜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공부하다 보면 베냐민이 여러 가지 무기들을 쓰는데 대표적인 무기가 뭐냐면 물맷돌이에요. 물맷돌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원래 그 물맷돌은 전쟁에 할 때도 쓰는 무기이기도 한데
베냐민 지파에서 잘 사용한 무기였어요. 그리고 그 왼손잡이들이 많아가지고 왼손으로 훈련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공을 오른손으로 던지기도 왼손으로 던지기도 하잖아요. 왼손잡이 왼손으로 던지는데 왼손으로 왜 이 연습을 하냐면 그 성을 이렇게 함락시킬 때 문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 통로가. 그러면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던져야 되잖아요. 왼손잡이는 이렇게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역사적인 기록에 있어요. 그 토판에 왼손으로 물맷돌을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투적인 사람들이 베냐민이었구나. 근데 실수로 완전 쪼그라들었어요. 작은 민족이, 그러니까 비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을 이야기를 볼 때 진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몇 명인 것 같으세요? 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셀. 또 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없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지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축복이 너무 없고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빠의 입장에서 다 축복하고 싶겠죠. 근데 그 아빠의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그 먼 미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많이 누린 가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형제들을, 야곱의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축복을 했지만 이름은 축복이지만 정작 축복을 받은 사람은 몇 명 안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의 입에서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요셉과 같이 그것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